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낳으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오직 알지 못했는데 동방 박사들이 먼저 알고 찾아오는 바람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것이 헤롯 왕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선포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베들레헴까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어느 시대에 나타났냐면은 헤롯 왕 때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가 다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 또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시점이 헤롯 왕 때도 중요한 거고, 이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2000년 전에 오신 그 시점이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런 상황이고, 구약은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냐 할 때 이 율법이 십자가로 전환되어진 것이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십자가로 전환되어진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구약이 신약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동전의 앞뒤와 같이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이 계시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데 주님을 안다 이런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헤롯 왕 때에는, 그래서 이 헤롯 왕 때에도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헤롯 왕이 영웅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기본 어근이 무슨 뜻이냐면은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인식하는 거, 보여지는 거, 보는 것, 아는 것, 지식 뭐 이런.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는 이 영웅적인 세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 사단의 통치권 속으로 들어왔는데, 그 사단의 통치권의 구조가 선과 악으로 시스템이 구조화가 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냐면은 사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은 뭐냐면은 이 사단의 원리 속에 우리의 시각을 세워놓은 그런 문화 전통, 전 세계의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인식 체계 속에 이 세상의 원리로 보여지는 인식 체계를 선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통치받던 때에, 그러니까 사단에게 통치받던 때에 이 세상의 모든 나라마다도 그렇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의 그 시스템이 다 나라마다 문화 전통 속에서 이 사단의 원리로 눈에 보이는 대로 인식 체계가 그렇게 세워지는 그런 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거고, 이 동방 박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는, 바로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인 모두에게 땅 끝에서, 동방의 끝에서부터 이 동방 박사들이 동쪽에서 일어나는 세력, 빛에 의해서 일어나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전 세계의 세상 끝에 있는 여기서 이제 점술가다, 마법사들이다, 뭐 이렇게 천문학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이런 마법사, 천문학자 이런 사람들이 지식의 최고의 그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열방의 최고의 지식층까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주님이 이쪽에서 그쪽으로 찾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는, 우리 전도하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출발은 이 계시록에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구조가 이 성벽이 있고 그 안에 이 성전이 올라가는 구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사명이 성벽이고 그 안에 기초석이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고, 그 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보석 같은 이들이 세워가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의 구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성벽의 믿음, 이스라엘의 성벽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믿음 안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의 12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이제 구약적 복음이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이들의 해놓은 성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 안에 들어가면은 이 구약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딱 잡아놨는데, 이 부활의 사건, 십자가를 통해서 이 구약의 이 율법적 사고가 믿음으로 전환이 되면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확 살아나면서 부활 신앙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일어나는 그런 상황, 성령님에 의해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 왕 때에 우리의 시각이 이렇게 창세기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리고 내지는 지금까지 이 믿음 안에 이것을 인식하기 전까지 우리는 헤롯 왕 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구약적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신약적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복음이 아예 안 들어가면은 구약적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이 믿음을 따라가고 있지 않아요. 실상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여호수아에 들어가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여호수아가 이 광야에서도 존재하지만 율법이 센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띄엄띄엄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거고, 지금 우리는 율법조차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도 지금 습득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는, 그래서 인생 전반적으로 순종의 믿음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순종의 믿음을 요구하는 세상, 아말렉을 버리고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기본기부터 주님께서 민수기에서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로드 왕 때에는 너무나 많은 포괄적인 전체적인 사단의 세계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 유대 베들레헴일 때 이 베들레헴은 구약적인 뜻과 신약적 뜻이 좀 틀린데, 이 구약적인 베들레헴에는 떡집이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베들레헴까지 가면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홍해를 즉각적으로 믿음 안에서 이 광야로 투입이 돼요. 시내산 언저리, 여기는 흙덩어리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출발을 하고 요단강 전에까지 이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또다시 결단되어지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구조, 그 노선이.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베들레헴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러야 돼요. 나헬이 이 베들레헴 근처 에브라다 거기에서 이제 죽은 건데, 이 베들레헴의 믿음, 룻기에서 이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베들레헴은 떡집인데, 이 떡집은 무슨 뜻이냐면은 먹다 싸우다 막 이런 뜻이에요. 떡이 많으니까 당연히. 근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냐? 영적 전쟁을 해야만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이 양식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도 밤중에 이슬이 내릴 때에 만나가 내리거든요. 밤에 이슬이 내릴 때 만나가 먹는다. 밤은 사단의 세력 속에서, 이 사단의 세력이죠, 이 세상이. 우리는 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의 통치권 속에 있고 어둠 가운데 있죠, 실력도. 근데 이슬이 내릴 때 하나님의 은혜에 그 은혜가 쏟아질 때 이 만나를 먹는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시스템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을 부르게 되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결과적으로 만나를 먹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아주 쉽게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만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에 새벽에 내려온 그 만나를 끌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예배에 나와야 말씀을 기본적으로 지식적으로 먹게 되고, 이것이 그 고난 가운데 우리 안에 실제적인 침투로 들어오는 시스템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의 이 헬라어적 베들레헴의 기본 어근은 그 먼지의 집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먼지. 왜 그러냐면 우리의 존재가 흙으로 만든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내 존재가 흙 같은 존재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베델도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뜻이고,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을 하에서 들어갈 때 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는 원리를 기본적으로 띠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믿음은
그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면서 내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다 나 자신한테 비유해서 내 자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세워져 가는 그런 구조로 이해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많은 부분들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헬라적인 이 신약 시대에 이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먼지 같은 아무것도 이 먼지 아담이 있고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단어 속에 아담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에롯이 인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아담이 나오면은 이 아담의 에서의 기본 어근이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에서가 이 영으로 존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의 믿음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사실상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최고급의 엘리트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에서의 믿음이거든요. 이 에서의 믿음도 가나안에 들어가야 구별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성령이에요. 영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예수 그리스도도 영이고 사단도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연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 내 자신, 인간 존재로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무슨 영이 사단에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에 속한 모든 것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죠. 예,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나시네. 그래서 우리의 출발이 먼지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지금 사람을 만들어서 아담을 만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하면 맞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사단의 나라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이 침투해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구약에서 틈을 내다, 뭐 조각을 내다, 굴에 이렇게 틈을 내게 하는 그런 뜻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그래서 구약적으로는 떡집인데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구약적인 용어로 떡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여기 오면은 떡을 먹을 수 있다.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해석적인 거에서 보면은.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출발선상에서 이 베들레헴에 이르를 때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에서 이 떡집에 해당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그 말씀을 먹으려고 달려가야 된다. 알기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 주님을 아는 것을 먹는다. 영의 양식. 그래야 너희가 산다는 거야.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살듯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산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고 예배를 드리고 뭐 찬양을 하고 이런 것들이 영적 전쟁을 하고 이런 것을 먹는다라는 세력으로 표현하면서 이것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똑같은 베들레헴이지만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떡집, 영의 양식을 우리한테 많이 주는, 그래서 받아 먹으라. 이거는 내 몸이니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몸 자체도 몸으로서 딱 선언을 하잖아. 이거는 내 몸이다. 이렇게 떡을 주면서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 예수님이 이 떡을 주는 그것이 성경 전체다 이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가.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서 이 말씀이 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화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식서부터 내려오면 너희 눈이 밝으면 온몸이 온전해질 거다라잖아요. 이 눈이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눈이 거룩한 가나안의 출발이 이 눈이 열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옥깃에 내림 같고 이 옥깃이 아니라 입에 내린다는 거예요. 이 사고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면은 이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면서 이 믿음이 전환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전환이 되면서 이 입 속에 우리 언어 속에 말씀의 검으로 전쟁하지만은 이 말씀의 검으로 전쟁 비어지는 이 전쟁터가 입이다라는 거예요. 이 입의 기능에 대해서 죽고 사는 권세가 이 입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헐몬의 일선이 이슬이 시온에 내림 같고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온산에 내릴 때는 이 헐몬의 이슬이 내오는데 자세한 설명은 그 시편 133편에 나오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론의 수염
수염은 늙어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마지막 숨 한숨까지 이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믿음이 자라가는. 그래서 에브라임은 믿음이 2배 이상 자라가다 이런 뜻이잖아요. 크게. 이 자라가다, 이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상황을 요구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 믿음이 세워지진 않아요. 이거는 이제 옆으로 가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 하나님의 나라, 룻기에서 보면 이 베들레헴에 이제 많은 영의 양식들이 있는 거죠. 룻이 이 베들레헴에 오기 위해서 그 수없이 많은 고난을 통해서 드디어 이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이 베들레헴에 이르려면은 모압에서 출발할 때 10여 년이 지나서 베들레헴에 출발하는데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출발하니까 더 많은 세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40년을 헤매야 우리는 주님 앞에 항복하는 그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세요. 항복합니다. 아버지 뜻이 다 옳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전 죽어요. 주님으로만 존재하게 하세요. 이렇게 되어지는 고백이 그냥 쉽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나가 떨어져 봐야 40년 동안 나가 떨어지는 아픔을 경험해야 믿음을 전력질주한 사람들 속에서 그래야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는 시스템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래서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그 초대의 의미에서 예루살렘에 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그 우리가 단순히 새 예루살렘 성 할 때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이다 해서 아주 엄청나게 우리가 이제 죽고 나면 아니면 마지막 때에 새 예루살렘이 아버지로부터 내려와서 진짜 엄청나게 좋은 성에 우리가 사나보다 할렐루야 막 이러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데 아버지로부터 신부가 단장함 같이요. 그 앞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가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에 대한 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이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 성과 연결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믿음의 세계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동방으로부터 이방의 모든 땅에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박사, 점술가, 천문학 박사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이 박사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세력이 동방으로부터 이 동방이 동쪽이지만은 이렇게 세우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헤롯 왕 때에 지금도 다 어떤 개인적으로는 다 헤롯 왕 때죠. 헤롯 왕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다 헤롯 왕 때라고도 볼 수가 있죠.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는데 이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세력이다. 동방으로부터. 그래서 일으켜 세워.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 들어오면은 나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세워야 할 어느 시점이 있어요. 늘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공격당하고 내가 믿음으로 승리한다 막 이러지만은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어느 시점의 믿음에 인식되어지는 시점이 있어요. 근데 그 일으켜 세우는 그 믿음으로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부른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새 예루살렘에 그 이스라엘의 12문을 들고 이 새 예루살렘 성 믿음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계 열방 이방인들을 초청하는 부름의 선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끝인 동방 동쪽 해가 뜨는 그쪽서부터 이 믿음을 이 모든 이방인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일단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루살렘에 이르렀지만 이것의 선포의 목적의 의도는 뭐냐?
바로 이 헤롯 왕 시대의 세상의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보이는 대로 인식하고 판단했던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믿음으로 전환되어 구약이 믿음으로 신약으로 전환되어지는 그 믿음의 세계가 어린 양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 속에 세워질 때 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새 예루살렘 성,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의 믿음에 누구나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초청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포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 지금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땅에 왔을 때, 탄생서부터 십자가가 왔을 때 이 전체적인 그 전 세계 복음이 헤롯 왕때 사단의 시대에 이 복음이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까지 선포되어지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방인이나 이 이스라엘이나 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준비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 아론의 수염이 늙어가다라는 뜻인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수만승까지 육체의 마지막 수만승까지 믿음이 자라가는 세워가는 그 원리 속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 시내산 율법을 받는 그 자리 흑덩이라는 그런 시내산은 흑덩이다 호렙산 여기 그래서 아담의 존재 이 흙과 같은 이 창세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그 시점부터 출발해서 이 아말렉의 세력, 이 광야를 지나서 40년 지나 요단강 전에 여기서 또 진짜 본격적인 사단의 공성이 나타나는 믿음이 세워진다는 뜻이에요. 요단강 전에. 그런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본격적으로 사단이 막고하는 그 세계력을 이렇게 막고 그래서 요단강 바로 전에는 이 생각의 영역이 사단의 영역이라는 것과 이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족속 7족속 중에서 아모리 족속이 7 성으로 구성되었는데 두 왕의 두 성읍이 어디에 있냐면 이 요단강 전에 있어요. 그래서 걔네가 헬스본 왕 시온이고 그 바산 왕 옥이에요. 근데 여기의 뜻이 바로 이 생각의 영역과 부자가 되고 싶다. 이거를 포기하지 않으면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라는 거지. 아무리 믿음이 좋아요. 근데 여기 오면은 사단의 동선이 눈이 이제 열리기 시작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미크네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베에마라는 단어를 써요. 그 가축의 이름에. 그래서 그 베에마는 4발 가진 벙어리 짐승이라는 뜻인데 그 가축이 나올 때는 그 가축 우리가 양과 소, 염소, 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신앙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로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양소 그 어린 양 이런데 여기에서 그 가축에 해당되어지는 단어 중에 미크네라는 단어가 있고 베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미크네는 요단강 전 그리고 이 베마는 가나안에서 근데 가나안에서도 그 야곱의 상황에서는 미크네가 나오긴 해요. 왜냐하면 이건 믿음이 자라감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단강에 건너가야만 하나님의 의도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믿음이 온전히 세워져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꿈꿨던 그 세계가 펼쳐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은 이 존귀한 아이가 막 엄마들이 꿈을 꾸잖아요. 막 하늘을 날아다닐 정도의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엄마들이 제일 난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진짜 자기 아들의 실력이 그 공부의 세계 속에서 판가름이 나면서 가지치기가 되죠. 얘 인생에 그 가지치기가 어떻게 펼쳐진가 대충 나타나다가 고등학교 때 끝장이 납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제 다 들통이 나버려요. 숨길 수가 없어. 그리고 대학교는 결론처럼 나타나지만 거기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새로운 세계가 이제 직장 속에서 또다시 펼쳐지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이방인이 이르게 된다라는 목적과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이 출발선상에서.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도 이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의 믿음으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아버지로부터 내려와서 그 영화로운 성에서 우리가 산다라는 게 아니라 그 새 예루살렘의 성의 그 믿음을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 세워가는 자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 불이 지나갈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나타나요. 너무 아파.
이 세상에서 세상을 버리고 아말렉을 버리고 헤롯의 통치권에 대해서 전면 맞짱을 뜨는, 여기에서 마리아가 미리암이라는 뜻이잖아요. 반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리암은 구약에서는 모세에게 반역하지만 이 마리아는 누구를 반역합니까? 사단을 반역하는 세력으로 신약에서는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뜻이지만은 위치에 따라서 이 반역이라는 단어가 남편을 반역을 하는지 아니면 세상을 반역하는지 뭐 이런 식으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역했던, 모세를 반역했던 미리암이, 신약에서 이 마리아가 미리암의 이름으로 이 사단의 세력을 반역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전 세계 땅끝까지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믿음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이르는 믿음 동일하게 누구든지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새 예루살렘 성의 믿음의 요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르러는 여기에 닿다, 미치다, 이르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예. 유대인의 왕으로, 헤롯 왕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 그래서 이 헤롯은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거고, 눈에 보이는 세계, 이 세상의 원리, 사단의 원리, 선과 악으로 구조되어 있어요. 선악과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선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 선이 사단의 통치권의 선과 동일한 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왕으로 하셨는데 지금 초청받은 사람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을 초청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초청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왕이 나셨다라는 거예요. 왕.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항복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세계의 모든 열방들, 이스라엘 유대도 우리에게 왕이 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이 나셨다는 거예요. 이 왕이 나셨다. 예수님이다. 부활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안 되면은 아담의 후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아날 수도 없지만은,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부활의 세력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부활의 세력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부활의 세계, 이 왕으로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이 통치권을 감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이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분이 성령으로도 잉태되어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서 죄와 상관없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의 왕이 되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세계 열방의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주님이 살아계시는 이 은혜를 모든 크리스찬들이 알잖아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왕 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가 됐냐 안 됐냐, 이것도 여러분의 믿음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데, 일반 이 사람이 죽어서 살아났다 쳐도 이 부활에서, 이 부활의 권세로 이 우주를 다스릴 수 있냐? 그럴 수 없잖아요. 신이 아니면.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 아기 때서부터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지독하고 모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독하게 이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가, 절대 인간을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기이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 인간의 세계 속에서. 그래서 이방인들도 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에게도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이고 우리도 초청을 받았다. 이 복음은 초대하다라는 뜻이죠. 초청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초청하는 거예요. 이 세계 모든 영혼들에게 생명으로 나오라. 이 부활하신 주님께로 나오라.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난 자들이 부활신앙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다 그 부활의 신앙으로 부르시는 그 은혜로 나가는, 헤로르스의 세력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의 이 원리가 아니고 선과 악으로 구조되어 있는 이 세상의 원리,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은 선도 악이고 악도 선이에요. 사단의 원리 속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선을 악으로 더 활용도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거짓 선지자다, 예, 양의 탈을 쓴 어쩌고 저쩌고, 뭐 선지자다, 양의 탈을 쓴 선고다, 양의 탈을 쓴 뭐, 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세상 끝에서 이방인의 모두가 그 별을 보았다. 그 별, 새벽별. 우리의 새벽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새벽은 부활을 상징해요. 그래서 낮의 세력, 밤의 세력. 낮이 등장할 때는 주님의 세력이라고 보는 거고 밤은 사단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새벽이 왔다. 롯기에서도 새벽에 일어나서 이 새벽이 오기 전에 들키지 말라 얘기하잖아. 그게 뭐예요? 부활을 말한다. 부활이 오기 전에는 이 이방인을 상징하고 있는 이 룻이, 예, 등장할 수 없다 얘기해요. 근데 그 룻이 룻기는 그래서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그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화려하게 펼쳐져 가는가에 대한 선언인 거예요. 여기는 출발선상에서 부르는 거예요. 초대의 의미로 선언되고 있는 거예요. 그 별을 보고 새벽에, 이 새벽은 부활 신앙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이 많이 나와. 이 성경에는 구약이나 신약에 새벽에 일어나서 성전을 향하여 나가요. 주님도 여기서 새벽에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 새벽이 부활 신앙을 얘기하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새벽부터 일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예배를 드리고 새벽부터 기도하는 이 대한민국의 이 신앙의 이 시스템이 이 성경의 시스템과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믿음이 이 룻기를 통해서 얼마나 화려하게 부활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게 술람미 여자처럼, 그 술람미 여자 같은 그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이잖아요. 그런데 이 현장에서 이방인들에게 룻을 통하여서 그 술람미 여자,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이 그렇게 이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화려하게 그 고난의 세월 속에서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별이 이제 십자가죠. 그래서 이 십자가가 기호가 되고 표시가 되면서 그 십자가를 세계 열방에 올렸을 때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고 뛴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그 예루살렘까지는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데 이 불을 지나여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빠진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말하지 말고 부활 신앙만 얘기하자는데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있지 않아요. 죽음을 전제로 한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다 이 고난을 통하여 이 불을 지나야 이 정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너무나 지독하게 사단화되어 있어요. 이 세포 하나하나 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를 돌면서 40년 동안을 가나안으로 빠질 수 있는 거예요. 힘드니까 적당히 이 세상과 타협하면 어떻게 돼요? 아말렉도 물리치지 못하는 초대왕 사울 꼴이 나는 거예요. 이 원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사고 속에서 주님의 영의 눈이 열리면서 이 헬몬의 이슬이 내린같이 보베론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옷깃에 내린같이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거는 거예요. 이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들이 이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최종적인 실력이면서 증명이면서 증거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예, 그래서 경배하러 왔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래서 이 세상이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 세상이 헤롯 왕 때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 사단이 정신없이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가 뭐 이렇게 그 호수나 이런 데서 뭐 먹이를 딱 주면은 그 고기들이 막 골대같이 몰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단들이 막 사건이 터져가지고 골대같이 그 유튜브에서 멧돼지 잡는 걸 봤는데 멧돼지 포획을 하는데 그 미국 같은 데는 엄청 큰 이런 박스를 했더라고요. 거기에 유도를 해가지고 그 멧돼지가 몇십 마리 그 큰 그 새 창살 같은 거를 이제 해놔서 이제 들어와. 그러면은 모르고 들어왔는데 거기 한 몇십 명이 되면은 몇십 마리가 되면은 어느 리모컨으로 딱 누르면 그 문이 탁 차단이 돼요. 그러면 그 순간 멧돼지들이 아니고 우리가 갇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멧돼지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 새 창살 엄청 튼튼하니까 뭐 부서지지 않나. 근데 여기 막 뛰어다니면서 막 부딪히고 막 뛰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다 까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막 그렇게 하는 거야. 여기서 소동한 지가라가 헤로당의 그 세력, 사단의 세력에 사단과 그 어둠의 세력, 귀신 때, 마귀 때 악마들이 난리가 난 그런 상황입니다. 아, 드디어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아, 이제는 우리가 다 어떻게도 농락할 수 있었어. 율법을 통해서도 믿음이 현저하게 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선지자의 영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이 율법의 울타리 속에서만, 이 바운드리 속에서만 움직였는데 얘네 농락하기도 너무 쉬웠는데 십자가가 왔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전쟁은 이제 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가 왔기 때문에 회개를 하면은 제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법정적으로 의인이 선포되면서 어떻게 주님이 완전 장악해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로. 사단들은 손을 못 쓰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 손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소문만 들었는데 드디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메시아는 아람어고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고,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루살렘은 뭘까요? 믿음의 사람들도 난리가 난 거죠. 과연 우리가 기다리던 주님이 왔구나.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그 상황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은 또 틀리겠죠. 바다들이 성도와 밀쳐내는 세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미리암의 세력이 결국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미리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반역의 세력. 자기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작 반역하는 세력이 바리새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었다라는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유형이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물론 거짓 영도 있죠. 사단의 마귀 방언도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에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성도들을 오히려 사두개인과 바리새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르고 있는 영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 미리암의 세력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언제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이 오셨거나 다 동일하게 그 믿음의 상황에 따라서 개인이든 국가적인 것이든 교회 공동체든 이것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적용, 이해도 그거는 본인의 믿음으로 자기가 이해를 하거나 깨달아야 되겠죠. 주님의 의미로. 그래서 이 헤롯당과 예루살렘이 듣고 양쪽에서 난리가 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헤롯의 세력, 사단의 쪽에서는 진짜 그 멧돼지가 갇혔을 때 진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진짜 난리 나는 그런 상황처럼 소동하는, 불안해서 떨면서 난리 피우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알지만 너희는 모르겠다 이러면서 사단이 올라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사단의 움직임이 이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이 내가 얼마만큼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사단의 공격의 그 전투력은 차이가 있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 선하겠느냐 물으니, 이 헤롯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그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 선하냐 이거를 물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 기름을 부은 자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그 은혜가 기름의 세력이고, 기름의 세력이 나오면은 빛의 세력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접촉의 세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력과 인간의 세력이 접촉되어지는 관점으로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어지는 빛의 세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세력으로서 이 그리스도이면서 기름 부음이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래서 여기서 왕이시면서 목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초대받은 본격적인 주인공은 여기서 동방 박사들이기 때문에 이방인 전체한테도 왕이 되시면서 목자가 되셔서 이 가축을 키우는 목자, 목동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친구가 되시고 목초지를 준비하시고 영의 양식을 주시는 이로서 등장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구약에서 떡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떡집으로서도 존재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입장에서는 떡집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입장에서는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니, 그래서 이 떡집으로 존재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먼지의 집, 이 헬라어적으로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먼지의 집이기 때문에 출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베들레헴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띠고 있지만은 기본적인 노선은 애굽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애굽부터 출발하는 그 구원의 노선을 띠면서 이 희한하게 베들레헴에서 출발하는 그 원리도 갖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성령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훨씬 더 난이도 있게 기도하면서 알려주고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그래서 이렇게 차례차례 노선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감동적인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베들레헴도 이방인들에게는 나타나고 같이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래서 이 자세히 묻고는 사적으로 비밀로 숨겨서 물어본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의 원리인 헤롯이 이 세상의 사람들하고 타협을 해서 이 그리스도를 잡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들이를 하고 있는, 그래서 그 프리메이슨도 그렇고 공산당, 좌파 이런 세력들도 다 기독교 박멸을 원래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빛의 세력이고 저쪽은 다 사단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헤롯의 세력이 이 세상의 그 박사들을 불러서 자세히 물어서 숨기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세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는 십자가 이후에도 항상 나타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언제나. 그런데 자세히 물으니까 베들레헴으로 보내면 이러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비하게 하라. 그래서 이 헤롯은 자기도 경비한다라는 식으로 속이는 거죠. 사단은 그래서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좌파들도 그렇고 프리메이슨의 세력도 그렇고 거짓의 세력들은 항상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그 안에다가 이물질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것들을, 너 부자가 돼서 제일 많이 11조 하면은 교회도 좋고 주님도 좋고 너도 좋고 진짜 엄청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자를 향해서 뛰면 어떻게 돼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기타 등등 완벽하게 이 세상은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우리를 농락해서 기만하지만은 여기서 헤롯은 자기가 경배한다고 하는데 경배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사단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기독교를 인정하는 것 같이 하면서 사단의 세력이 그 밑에다가 타협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치고 나오는 거예요. 손을 붙잡고 동업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사람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세력으로 이 밖에는 표장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사단의 세력을 믿음으로 알기 위해서는 요단강 바로 전까지는 가야 돼요. 루벤과 이 갓과 므낫세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상태잖아요. 이 세 지파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된다 얘기죠. 그런데 여기까지 못 가면 귀신이 어딨어? 지옥 설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제 설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뭐도 마귀야. 마귀가 어딨어? 귀신이 어딨어? 막 이렇게 그런가 보지. 이렇게 하는 믿음입니다. 실제적으로 자기가 경험을 하지 못하고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단의 동선도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 모르지. 여기는 사단의 문화권인데 주님의 나라도 완전히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가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에도 나오지만은 그들의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래서 우리의 영이 기뻐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기서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누구한테 주냐? 어머니한테 주는 거예요. 지금 뭐 주님, 예수님한테 줘봤자 애기니까 받지 못하겠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 어머니한테 주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뭐냐? 어머니 마리아한테 주는 거예요. 이 어머니 마리아가 의도하는 게, 아까 마리아가 반역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약에서 미리암이. 근데 여기에서 반역은 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고 있는 어머니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사단의 세력을 반역하는 세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이 성경에서 언제든지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이방인들 전체가 교회에 주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교회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이 교회 공동체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서도 그 어머니가 이 솔로몬 왕한테 왕관을 씌워준다, 면류관을 씌워준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가 솔로몬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반응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 뭐 기타 등등 그러지만. 그래서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이 솔로몬한테 면류관을 주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룻기에서도 그 나오미가 어머니잖아요. 거기에서도 교회가 이방인을 이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성벽의 믿음이면서,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머니,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에 나오지 않으면 믿음은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즉각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의인으로 선포되어지는, 그거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고 그런 상황에도 이제 덜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렇게 믿음을 받아들인 자가 앞으로 교회 안 나가고 계속 이방인처럼 살진 않잖아요. 그럼 부르지도 않았고, 그거는 죽는 순간에 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대다수 예수 믿다가 세상에 속했다가 죽을 때 회개하고 가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인식체계 속에서 이해하고 있는 그 전도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시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면 다 사형이 선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사형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시인하면 구원을 받고 다 순교자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구원을 안 받을 수가 있겠어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수영, 늙어가면서 이 믿음이 성장되어서 마지막 숨 한숨까지 이 가나안적 믿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더 복음의 그 영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을 반역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죠. 이제는 사단의 세력을 공격하는 이 미리암, 반역의 세력이 이제는 사단을 공격하는 반역의 세력이 돼서 어머니, 교회가 이제 그 일을 한다, 이게. 사단과 싸우는 공동체가 되는, 그것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 믿음에 같이 초대를 받는 거죠, 복음에. 그래서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아기에게는 경배하고 보배합을 어머니 마리아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 보배합은 주님이 이제 그 천국 비유에 있어서 이제 그 곳간에서 주님이 그 보석을 주는 그런 상황으로도 설명하고 있지만은, 이 그 하나님에게서 그 보배합,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서기관마다 이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나눠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옛것과 새것은 구약과 신약을 얘기하는 거죠. 서기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그렇다라는 거죠. 구약과 신약을, 이 보배합을 열어서 주는. 그래서 보배합은 이 성경이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다, 성경이다, 구약과 신약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보배의 기본 타이틀,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 3개를 딱 선언하는 거예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 이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 아까 말씀을 드렸죠. 금은 이 고난을 통하여 정금으로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로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의 세력은 왕권에 대한, 통치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에 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금을 많이 가졌다라는 것은 믿음이 많다는 거고, 은은 구원을 얻는 그 순결하고 깨끗함의 세력이 많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황금, 바로 이 황금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앞에서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신 전 세계의 모든 열방의 왕으로서 이 헤롯과 대치되는 상황, 사단과 대치되는 왕으로서 이 부활의 주가 되신 왕으로서의 황금, 그리고 목자가 되시는 것으로의 황금인 거예요. 이 모든 성도들에게 목초지, 영의 양식을 주면서 이끌어내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의 그 위치로서, 그리고 유향과 모략인데, 모략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모략은 그 마라라고 하는, 마라의 쓴말 할 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 하라 이렇게 하고, 마라의 이렇게 그 엘리사에서도 마라 있잖아, 쓴모를 단물로 하는 그런 것처럼 이 모략은 마라하고 연결되는 단어인데 똑똑 떨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난과 연결돼요. 모략을 쓰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략이 그 유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모략이 유향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 떨어지면서 이게 스며들 뜻이 나온다, 막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 속에서 이 유향의 세력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략은 십자가, 그래서 이 아가서에서도 보면은 그 무슨 표현이 있냐면, 이 아가서 3장에 보면은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략과 유향을 가지고 그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모략과 유향의 상품들을 향품으로 많은 종류의 향내를 풍기며, 그래서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연기기둥처럼 종려나무처럼 우리에게 거친 들에서 광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오시면서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사라지기 전, 어둠의 세력, 날이 저물고는 이제 그 아가서 4장 6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단의 세력이 도망가는 그런 상황에서 모략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 모략은 십자가의 산으로 내가 가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황의 작은 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품는 유향의 산으로 내가 가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향과 모략은 고난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정금까지 빠지면서 그 정금, 예수 그리스도로 빠지면서 예수 그리스도화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략은 십자가를 통해서 유향이 나타나는데, 이 유향과 모략은 다 나무에서 진이 나오는 거예요. 나무가 나오면 성도를 말해요. 애국적 존재는 갈대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존재들은 나무들을 말해요. 그래서 나무 숲에 벌떼와 꿀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모략은 나무에서 나오는 향기예요, 진액이에요. 그리고 유향 쪽에서는 이 줄기에서, 나무라기보다는 유향 쪽은 줄기 쪽에서 많이 나오는 향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15장과 연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어있는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깨끗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주님과 목자 되시고, 십자가 모략, 십자가를 통해서 나오는 그 진에 똑똑 떨어지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이 유향,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는 성도들, 너희들은 십자가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그런 존재가 되라.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런 것을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닮아가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실제적인 예수님의 옷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물을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그런 것 같지만 실상은 교회에 주는 거예요.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하는데,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지만 이들은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 인생의 전체의 이 생명을 위하여 부활 신앙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이르는 믿음으로 출발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영광을 이 성탄이 그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생명대의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하는 저희들로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적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의 마지막 숨 한숨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